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표서와 빛이 누구리라. 너희가 함께 그 빛의 증거에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증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를 위양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 위양시켰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위양시켰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재창조시키시는. 두 번째 위양시킨 것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아버지의 심판과는 다르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로 벌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심판에서 유예되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세 번째 위양된 것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재조명하고 또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서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증언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순서를 좀 본문 순서와 다르게 제가 배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이 네 가지 증언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많은 지식으로, 세상의 많은 경험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증언이 먼저는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전도 속에도 이 증언이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증언.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증언은 아버지의 말씀의 증언이다. 자, 아버지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말씀은 바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사실. 구약이 뭡니까?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언약은 결국 어떤 언약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약속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뭐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계시가 있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자연적인 공기라든지 또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심지어 의사들, 간호사들은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의 인체가 너무 신비롭거든요. 그야말로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사람의 인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모든 것들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덮개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고 계시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구원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 다 하면 뭐 1시간도 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삼직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만 알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복음, 그게 바로 원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사람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뭐가 나와 있냐? 14절에 뱀은 지금부터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 흙이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아담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사단의 밥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단의 밥이요. 불신자는 사단의 밥이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거기서 해방시켜줄 중요한 비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두 번째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진 죄,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 하나님 떠나서 온 재앙, 이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당해야지만이 그 문제에서 해결되는, 당연히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을 희생당하신, 그게 바로 뭐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줄 희생제물의 메시아, 그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건 없어져 버리고 세상과 육신만 탁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주셨던 함께하는 그 복을 회복시키는, 원래의 복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마누 돈, 임마누 스마트폰, 임마누 지금 게임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회복시키는, 그게 바로 오실 메시아의 증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희생제물이요,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 음부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메시아의 증거가 뭐냐? 죽음을 이기신 그 비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의 증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말입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자체의 증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말합니다. 사역 자체를 제대로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되느라, 아버지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참 선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과 그의 심부름꾼인 귀신들을
예수님이 꺾으시는 공생의 사역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역사들을 꺾으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그 장면이 사복음서에 꽉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단과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꺾이고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왕의 왕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참 제사장. 그 증거로 뭐가 나오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뭐죠? 이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온 병을 주님이 고치셨단 말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셔서 율법이 아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천국의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기적, 표적, 기사 이런 말들이 쉽게 말하면 다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는 말을 썼느냐? 기적이라 안 하고 표적이라. 기적은 그야말로 놀랄 일이죠. 그런데 표적이란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이 뭐냐? 요한복음에는 7번 표적이 나옵니다. 그 7번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거 뭘 말합니까?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게 바로 뭡니까? 치유의 표적입니다. 치유하시는 표적. 요한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그리고 그 다음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큰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중요한 세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 중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표적 중에 가장 마지막 표적 하이라이트가 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살릴 수 있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이 표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화요일날 메시지를 했어요. 촬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내가 믿고 안 믿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이건 바로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표적은 뭐죠? 복음의 표적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표적이 뭐냐? 복음의 표적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 사는데, 저와 여러분 그 속에서 가장 크게 확실하게 보여져야 될 게 뭐냐? 복음의 표적이다. 이런 중요한 표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나를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그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보혜사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사실적으로 적용시키는 비밀이. 보호하시고,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 되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데 보혜사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별칭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별칭이 뭐냐? 진리의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 말했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 말하느냐? 진리의 성령은 그가 나를,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참된 진리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게 바로 뭐냐? 진리의 성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별칭이 뭐냐? 생명의 성령입니다. 이거는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땅에 참된 생명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Only the way, 유일한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요? 진리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알려주시는 세 번째 별칭이 뭐냐? 은혜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이라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은혜의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복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참된 은혜가 뭐냐?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자체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축도할 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누구를 지금 증언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다는 사실. 오늘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사역 자체의 증언, 세 번째는 뭐죠?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증언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오늘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본적인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증언은 삼일체 하나님의 증언인데 굳이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은 켜서 비치우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왜 해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지목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질문을 해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 속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왜 집어넣었을까요? 왜 필요면 세례 요한을 지목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타락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이 아주 강야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호화롭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약태 트롯을 입고 막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그 삶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지목한 거 아니겠냐라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명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세 가지 증언을 확인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의 증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사역을 확인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확인한 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지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앞에 세 가지를 증언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증언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의 증언을. 날마다 말씀의 증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고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지면요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도록 중요한 말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결국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중요한 증언이 뭡니까? 아버지의 증언, 그리스도의 증언, 그리고 뭐죠? 보혜사 성령의 증언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은 특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게, 예를 들면요, 되게 심성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더 빨리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느낌이 있어요. 남들한테는 그야말로 완전 복음 말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늦게 믿는. 왜냐?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요 영적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성격도 개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정말 별로 좋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예수를 빨리 믿어요. 왜냐? 죄인이란 말을 제일 잘 알아들어요. 왜냐? 본인이 성질 더러운 걸 알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죄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성질 더럽고 개파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내하고 정서가 통하고 코드가 통하고 좀 착하고 말 잘 들어가고 이런 사람을 주로 기도하잖아요. 오늘 기도 바꿔야 돼요. 그는 한참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 중에서 다른 건 다 잘해주는데 영적인 것만 그게요. 다른 건 다 잘해주는 영적인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다 잘하기 때문에 영적인 못해요. 근데 다른 걸 못하는데 영적이 잘한다. 그게 어떤 면에서 뭐지요? 그게 근본적으로 DNA 자체가 육신의 것을 아주 잘하는 DNA가 있고 영적인 것을 아주 잘 깨닫는 DNA가 있다니까. 성질 더럽고 개팍하고 이런 사람이 빨리 복음 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참고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성질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좀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좀 뭐죠? 좀 괜찮은 사람들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 말고 날마다 내 욕하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데 더 빨리 그 길.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봐도 그 사람이 문제의 사람, 요주의 인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그 문제아가 빨리 돌아와야지 복음이 확산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전도자의 정인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정은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기본은 삼일체 하나님의 정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이 정은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어요. 은혜입니다. 또 우리에게 세례요한 같은 전도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세례요한 같은 그런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교회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정은에 가장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제가 먼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정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통해서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정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세례요한 같은 정말 전도자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정언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인하며 정말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충만해서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정말 가정가정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